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형식적인 예배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인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예불이라고 불리우지요. 또 이슬람 교도들도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알라를 숭배하며 예배를 하고 있지요. 또 힌두교인들도 예배를 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올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탐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창세기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의 경우에는 양과 그 첫 새끼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반면에 아벨의 경우에는 정성어린 어린 양과 그 피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곡해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와 그 제물이 됩니다. 여기서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종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둘 다 감사제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곡식도 드려도 되고 또 짐승도 드려도 드는 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드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드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드십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올려놓았는가 아닌가, 혹은 다른 것을 올려놓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또 인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영과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니마카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실체
혹은 본체라고 하는 단어로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만이 매우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마치 예배를 하나의 권고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예배의 자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종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마치 분리주의자처럼 마치 이분법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신령하게 그리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하나의 권고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곡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의 본체와 실체를 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왕을 아련하는 신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아마도 확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림자나 모형이나 헛것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본체 앞에, 그 실제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지향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라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성소는 좁은 의미에 있어서 예배당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온 우주와 또 삼다만상 그곳에 있는 우리를 총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나 그분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모습 또한 진정한 자세는 그러한 것인 줄 알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기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전유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이 세상 모든 종교들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유대교인들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를 하지요. 또 심지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신령이나 혹은 장독대에 정한수로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종교와 기독교 안에 기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대입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종교는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종교와 기독교와의 기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대입해 보게 되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산상보훈에 있어서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이 어록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는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이후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종합해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은 총 7개의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개의 기원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 4개는 사람을 위한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4개는 인간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웃 사랑에 관련된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기도문 가운데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강조하고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종교와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신앙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고백을 할 때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마치 아무 의미 없이 읊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벽에 이런 경고성의 글이 실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지 말라.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라는 경고성의 글이 그 성경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읊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쉬운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에는 그 넓이와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고 그 끝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사용할 수 없었던 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기도문은 오직 세례 받은 자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대단한 특권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읊조릴 때가 많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마침 기도가 주기도문인가, 주기도문을 낭독하면 예배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겨지지 않는 행위는 기도에 있어서 타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담겨지지 않는 행동은 혹은 기도는 중언부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신을 지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가운데에 특별히 전반부에 해당되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내 뜻으로 이해할 때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때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뜻을 내 뜻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심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종에 불과하니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른 식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동 나와라 뚝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더더욱 불행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기도문 가운데 내 뜻이 있습니까? 내 뜻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뜻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알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도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다른 데가 있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자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고정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의 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말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안식과 질서인 동시에 마귀를 멸하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에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마치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듯이 우리의 뜻은 누구의 뜻에 고정이 되어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고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뜻에 고정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마치 새가 공중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나무가 토양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간구를 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장관이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장관시켜 주세요. 그러나 어머니 뜻대로 마시었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끝말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장관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만 그 뒷내용은 취소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아들 장관이 되었는데 장관인 그 다음날 그 아들은
총살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며칠 후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그때 그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만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그러한 기도자로 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도 중에 기도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장 깔뱅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총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리테아주 범브렌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문서 사역을 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5년 동안 모든 고문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읊조려서는 안 됩니다.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 나아갈 때 주님의 기도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행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